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귀한 지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가장 가까운 데 계신 분 손을 꼭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손을 못 잡으니까 이런 때 빨리 앞으로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세요. 혼자 계신 분은 인사를 못 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양쪽 잡아주시면 돼요. 인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 인사는 그냥 좋은 아침, 굿모닝 그러고요. 일본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좋은 아침이라는 말은 다 알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오하요 우 고자이마스 9자를 인사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면요,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9자 인사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앞자하고 끝자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 그래요, 오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고 너무 기니까 오스 해버립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사법은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법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시게 제가 해드릴게요. 같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자,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사에는 마지막에 퀘션 마크가 붙잖아요.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박 장로님이시죠? 박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할 때에 내가 육신적으로요, 지금 병에 걸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녕하다고 할까요? 안녕하지 않다고 할까요? 제가 오늘 사실 좀 일찍 오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다 오느라고 좀 늦게 됐어요.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살 수가 있는 분인데 그동안에 육신적으로 안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본인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자기는 건강한지 알았어요. 자다 보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척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안녕이란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요, 육신적으로 건강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던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신을 영어로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멘탈이 디스오더 됐다 그래요. 이 정신이 오더란 말은 아시잖아요? 질서. 우리가 명령할 때 오더라 그래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오더 내린다 그래요. 이렇게 처방하세요 할 때는 오더라 그래요. 근데 정신이 질서, 즉 명령에서 벗어난 상태, 이거를 정신병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 명령을 디스오더가 돼버렸어요. 명령을 벗어나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명령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정신적으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명령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을 얘기할 때는 돌았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도른 사람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간 만큼 제자리로 돌아오면 나서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동경대학교 의학 박사예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맞는 말이에요. 정신병은 많은 이론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떠나갔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가 돼요. 물론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없는 사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즉 멘탈이 잘못된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즉 많이 돌아간 것을 돌려주는 순간에 회복이 돼요. 안녕이란 말 가운데에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진정으로 안녕하세요? 좀 부담되죠? 조금 부담되잖아요.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누구랑은 안 할게요. 반 이상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랑 눈 맞추니까 괜히 부담되죠, 갑자기. 장로님 부담되시죠?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정상적인 세포하고 암세포와 싸움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지기 시작을 해요. 암세포가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암은 40대 중반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엉뚱하게 일찍 나온 분도 있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한 가지는 소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서울역 앞에 앉아있는 거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럴 일 없겠지만은 고창에 있는 친구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역 앞에 거지가 되어 앉아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친구한테 야 아무개 친구야 너 안녕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나 안녕하지 않다 그래요. 왜? 자기는 거지잖아요. 즉 소셜 앤 에코노믹,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은 여기까지 알려줍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을 가지고 웰빙이라고 했어요. 웰빙. 근데 참 감사하죠. 전 세계에 의사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진정한 건강이란 뭐냐라고 토론했는데 그때에 전 세계의 나라를 대표하는 의사들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인간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을 집어넣게 되었어요. 그걸 스피리추얼 헬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거 참 중요한데 요 네 가지 플러스 영적 건강과 네 가지가 다이나믹 스테이트. 다이나믹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걸 성경에서는 듀나미스라 그래요. 원어 성경에는. 즉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이요, 성령. 그 네 가지가 영적으로 다이나믹 스테이트가 되면은 인간은 건강하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누가 알려준 것도 없는데 그 말을 영어로 하면 웰빙이고 한국말로 하면은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이 말을 인사법으로 주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인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손 잡으세요, 이제는. 아까 짝꿍 없는 분 손 뒤로 잡아주세요. 혼자 있으면 인사를 못 하잖아요. 우리 맨 뒤에 권사님 손 앞에 잡으세요. 예. 한 바퀴 오시라고, 한 바퀴 올라가셔가지고. 자, 손 잡으시고, 의미를 아시니까, 왜 너 손 안 잡아, 친구? 손 잡아줘야겠다. 잡았구나. 자, 의미를 아셨으니까, 다시 인사합니다. 요번에 어떻게 인사하실 거냐면은, 우리말로 이제, 정말로, 한국 충청도 말로, 정말로 안녕하세요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장로님. 박 장로님, 정말로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요. 전도가 얼마큼 쉬움되냐면요.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 영적인 감을 아는 사람과 영적인 감을 모르는 사람이 손을 딱 잡으면 어떤 마음이 올까요? 더욱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녕한 척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녕의 의미를 알고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잡을 때에 트럼프 같이 손을 꽉 잡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는 순간에 눈을 딱 맞추면서 진짜 아무개님 안녕하세요를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내가 안녕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척하면서 그분에게 영적인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 이미 가슴속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될 때에 영적인, 인간은 영이 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달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아마 생전 처음 만나본 분도 있잖아요. 제가 아산에서 왔어요. 아산에서. 여기도 아산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 아산이 아니고 저기 충청도 아산. 이순신 장군 태어난 동네가 아산이에요. 오냐문천 아산. 저희 고향인데 보세요. 오늘 생전 처음 만났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분 굉장히 친한 거예요. 왜 친할까요? 영이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남을 주시고 오늘 제가 잠깐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다른 일 다 중요한데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살아있어야 전도를 하든지 살아있어야 기회를 주든지 요셉도 살아있으니까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기 전에 비밀이 성취되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잠깐 모이는 겁니다. 영상 먼저 주세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통계청이 작년에 자살률 통계를 발표했는데 37분당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새 모녀 자살 사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노년층의 자살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의 이유도 성인과는 다릅니다. 성인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10대 여학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려 순간 가정불화가 큰 고등학교 문제가 시절에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전 부인 최진실 씨 자살 후 서남 최진영 씨에 이어 조성민 씨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우울증에 걸려 자살 중독을 느끼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았고 질병이나 생활고를 비관한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살한, 중고등학생 자살하는 데 많고요. 우리 앞으로 점점 보금 전환이 더 쉬워요. 사로잡히는 거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영상, PPT. 지난번에 여기 강의한 지 얼마 됐죠? 한 달 됐나, 이제? 몇 개월이요? 3개월 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현재? 자살 예방팀, 생명팀으로 모임을 좀 갖고 있나요? 기도 모임을 갖고 있죠.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심신의학 측면에서 본, 인성교육의 중요성인데, 타이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션 가운데에 우리 후대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죽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연예인 죽을 때 보면은 꼭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은 다락방 가족이 자살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 교회에서 자살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 만나고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주변에 많이 들립니다. 물론 큰 교회도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실제적으로 먼저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먼저 심어놓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건 한참 다음 얘기예요. 일단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고창 지역에 어느 지역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뛰어내렸다, 뭘 먹었다, 목을 맸다, 죽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쉬쉬하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자살한 사람을 갖다가 검증하는 거를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살하고 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저도 놀라운 얘기인데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그 장례 회사, 상조 회사의 오너가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제가 호스피스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에 들어온 분들, 죽어 들어왔겠죠? 장례식 절차를 얘기하다 보면은 죽은 사람 가운데에 50%가 자살이 넘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50%면 말이 안 되는데 그분 얘기 쭉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르신들이, 노인 양반들이 너무너무 고독하면은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자살했어요. 노인 양반들 어떻게 자살할까요? 고독을 가지고 자살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살아야 뭐해?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가족만 아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사람 죽은 거 누가 물어볼 일도 없잖아요. 가족만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지만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른들이 자살로 죽었다. 거의 노인 양반들은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죠?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의 그 고독감이라는 건 무섭게 밀려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공연하고 놀러 올 때 막 관중의 함성을 듣다가 뒤에 쫙 무대를 빠져나오면서 혼자 집에 갈 때에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독을 이겨보려고 마약과 술과 도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외로울 때 어떻게 그래요? 그냥 자나요? 하나님과 영적 말씀으로 쏙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요. 자, 중년이 자살할 경우에는 중년이라면 보통 경제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다가 자살할 때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사회적인 건강.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암 환자, 주로 정신병 환자, 뭐 가정이 깨진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만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년들 상담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저요, 중요한 얘기 좀 부탁드린대요. 전 벌써 뭔 얘기인지 알아요. 돈 좀 꿔달라 그래요. 왜? 그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걔들이 상담을 하나요, 안 하나요? 상담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애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결단이 아니고 그냥 죽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집이 아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산, 아니 저쪽 아산이요. 시골이에요, 시골. 어려서 기억이 나는데 시골 친구들이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돌 던지게 해가지고 닭 머리 맞추기로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안 했어요. 저희 친구들 해봤어, 안 했어요, 옛날에? 했을 것 같은데? 돌 던져가지고 닭 머리 맞추기 게임. 그거 참 나쁜 게임이죠. 목사님 옛날에 놀이 합숙에 그런 걸 했다고요. 자치기나 뭐 딱지치기 할 때에. 근데 식구들끼리 치고 놀다가 한 놈이 돌을 던졌는데 진짜 닭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닭에 뺑글뺑글 돌이 죽더라고. 뭐 저녁이니까 그냥 끝나고 갔어요, 우리는요. 그 다음날 걔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걔가 왜 죽었나 봤더니 우리는 알잖아요. 걔 엄마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닭 하나 죽었기 때문에 얘는 마저 죽어야 돼요. 그런 엄마예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무서우니까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닭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자,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서 제가 본 모습인데 얘가 엄마가 죽였나요? 얘가 자살했나요?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엄마가 얘를 죽였나요? 얘가 혼자 죽었나요? 자, 보세요. 얘가 혼자 죽은 게 맞는데 얘는 무엇 때문에 고민했나요? 그러면은 엄마가 오면은 맞아 죽을 것 같던 마음으로 미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걔 엄마가 닭이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엄마가 볼 때는. 닭은 그냥 그날 밤에 어차피 한 날에 잡는 거 닭 잡아놨으니까 먹기 좋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얘는 미리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일 일을 미리 땡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얘가 죽은 건 엄마가 죽였나요? 또 다른 뭐가 죽였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으셔야 돼요. 또 다른 누가 있었어요? 우리 그 얘기 아는 것을 영적인 비밀이라 그래요. 제가 92년도에 일본에 갔는데요. 93년도에 고베에서 고베 대지진이 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은 고베하고 동경은 서울과 부산거리입니다. 근데 고베에서 난 지진으로 동경에 제가 자고 있던 침대가 흔들렸어요. 대충 아시겠죠? 얼마나 컸느냐? 고베라고 하는 도시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얼마만큼 이게 안전장비가 잘 됐냐면은 지진 난과 동시에 벌써 방송에 나와요. 꼭 기다리고 있다 찍은 것 같아요. 새벽에 자다 말고 트레비를 딱 켰는데 비행기에서 벌써 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고베시를. 지금도 인상적인데 소방차가 막 달려가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 불났으니까. 불이 한 집 났어야 끌어가지. 다 불났으니까 가다 말더라고요. 그게 고베 시내였어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베를 싹 뉴딜 정책으로 쓸어내버리고 다시 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94년도입니다. 근데 그 해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그 해에 고베 초등학교에 대형 살인사건이 났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초등학교 5학년에 목이 잘려져가지고 초등학교 교문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 주군의 이름은 나옵니다. 하세준이요. 주은짱이라 그래요. 하세준. 근데 걔 입에서, 주군의 입에서 킬링 스타트,
종이로 나오는데 종이가 쫙 한 장 나오는데 한 장 영어로 킬링 스타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정도는 해석이 되죠? 킬링 스타트, 살인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이 범인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지면서 조사하는데 한 달째 범인을 못 잡아요. 처음에 원한 관계, 이성 관계, 금전 관계를 뒤지는데 그 집은 착하고 남한테 돈 꾼 적도 없고 남한테 피를 준 적이 없는 집안이에요. 착한 집안이에요. 근데 걔가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한 달째 일본 경찰이 막 난리가 못 잤는데 아주 우연한 날, 토요일 날 오후였어요. 바로 고베 초등학교 앞집에 사는 놈이, 걔는 이름이 A쿤, 이름을 발표 안 했지. 걔가 살아있는 고양이의 목을 톱으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녹고길이. 그러니까 일본 경찰한테 친구가 돼가지고 얘를 딱 잡아다 조사했어요. 너 왜 살아있는 고양이 목을 톱으로 자르냐 그랬더니 A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르고 싶어 자르는 것이 아니고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나는 난데 또 다른 나는 누구예요? 우리 이 말 알아듣잖아요. 근데 일본 경찰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저기 고베 초등학교에 이렇게 하사 준 건 목 네가 잘랐네 했더니 그것도 내가 잘랐다는 거예요. 아주 우연하게 범인을 딱 잡아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왜 잘랐냐 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했다 그랬어요. 제가 국내에서는 그 한국경찰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검사들, 검찰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마약 퇴치 운동부에서 마약 사범들을 놓고 강의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데 거의 경찰 가운데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수사 요원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신앙 있고 없고 떠나서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중대 범죄의 범죄자를 딱 잡고 나면은 내가 안 했다 건데요. 그리고 내가 왜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 말고 또 다른 뭐가 나한테 쓰였던 얘기를 한대요. 자, 그 말이나 분명히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살이라는 말을 갖고 생각할 때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죽이는 건 살인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자살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닌데 자살한 사람은 누가 죽였을까요? 답은 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할까요 그러면은? 수준 있는 얘기 할까요? 절대적인 거는 내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살하려고 죽었던 애들이 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주 엉뚱하고 아주 이유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실제로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왜 죽느냐면은 그 여자친구 3명이 자기들 또래 놀다가 한 명이 삐지면 걔가 자살해요. 아니 그건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공부 못한다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해 못해요? 크게 얘기해봐. 너무 다이렉트지?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게 유리해요? 공부 못하는 게 유리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는 것 같은데 더 쉽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다는 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솔직하게. 둘 닮았지 뭐.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애가 공부 못하면은 엄마가 애 붙잡고 늘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 말이 맞죠? 근데 엄마가 뭐래요? 얘 누구 닮았는데 공부 못한다 그래요. 그럼 얘는 주워왔던지 놈이 집에란 말이에요. 진짜로 애가 공부 못하면 엄마가 미안해야 돼요. 일단 여기가 닮았던지 여기 닮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닮아서 머리고 여기 닮았으면 습관이에요.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먼저 생명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가 없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막에 던져서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애들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얘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화면 말이죠. 내 얼굴 나오지 말게 하고 이걸 띄워놓으세요. 계속.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동경대학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3월 달이 됐으니까 동경대학교에 이제 관광지가 됩니다. 이 관광버스가 들어와요. 관광하라. 그리고 이제 가을쯤 되면 은행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동경대학교 마크가 은행이에요. 은행잎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경대학교 봄하고 가을에는 개방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저는 이제 주로, 의과대학에 보이시는데 맨 밑에 지하층이 이제 법의학실. 즉, 시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가를 분석하는 기관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온 여자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법의학을 전공해요. 근데 그 여학생은 업무가 업무인 만큼, 오늘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죠? 업무가 업무인 만큼 밤에 계속 시체를 갖고 닦아야 돼. 시체를 자르고 해요. 내일 실험 준비해요. 왜? 자기 전공이 법의학이니까. 이름도 박세희예요. 박세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세희야, 너 매일 그 시체를 닦고 시체를 해부하다 보면은 너한테 어떤 문제가 올까 생각해 봤는데 했더니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거 알려준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은 오음진리교, 지금 살인가스로 죽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낮에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부검 대상이니까.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바로 제가 옆방이니까 박사희가 저를 불러요. 박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요. 그럼 새벽 2시, 3시에 영안실에서 시체실에 날 부르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요. 마블 하는데. 심지 참 미안하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요. 가사 보면은 그날 변태 사건, 여성인데 여성 생식기가 없는 사건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오늘 낮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희야, 너 이런 시체를 볼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없이 네가 계속 보게 되면 너 돈다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는요. 참 신기하죠. 시체 만드는 게 자기 너무 좋대요. 이상하죠. 바로 일주일 후에 비 오는 날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잖아요. 거의 자던지 잠깐 집에 갔다 오는 시간 아침 일찍 나오는데 바로 의과대학 요 광장에서 여학생 하나가 우산을 팍 머리를 풀고 우산을 팍 돌리고 있다가 내가 보이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박삼하고들이 나를 껴안는 거예요. 우산 집어던지고.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남들은 뭐 나도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아는 사람 많을 텐데, 그 시간에. 그래서 서로 얼렁 떼고서 우리 방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반드시 너네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랬더니 자기네 집안은 나이 30만 먹으면 자살한 집안이었어요. 자기 언니가 동경대 나왔는데 손을 잘랐어요. 자기가 고 나이 드니까 딱 손 고개 걸렸어요. 그날 이 사람이 지 말을 알아듣고서 법의학에서 정신의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미국 하버드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건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지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도망온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다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 싫다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더라도 영적인 것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옆에 또 어디 갔어요? 바로 옆에 여기 보면 조그만 나무가 있고 옆에 나무들이 쭉 있어요. 제가 밤에 이제 밤새느라 아침에 운동장에 운동하라고 딱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숭웅숭 하고 있어요. 딱 봤더니 여러분들 그 아침에요, 사람 죽은 거 매달리는 거 보면 기분이 이상하죠. 오늘 너무 죄송해요. 자살이니까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그죠? 복음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니까 오늘은 제가 복음 아닌 거로 이해를 듣게 했어요. 아니, 젊은 친구가 지금 목 매달아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는데 동경대학교에 박사를 받고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고 동경대 교수로 온 30대 초반의 교수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죽었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동경대 나오고 하버드 나왔던 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왜 죽었나를 알아내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죽었대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죠. 왜 죽었을까요? 이게 목사님 참 신기하죠. 제가 이거를 언론인들이 모여있는 울타리 포럼에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거기에 정근무 장관님이라고 아세요? 정근무 과기부 장관 하시고 몇 년 전에 지난번 대통령도 한번 출마했었어요. 원자력 분야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정근무 장관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뭐 명지대학교, 호서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에리트예요. 그분이 미국의 카터랑 둘이 친구예요. 그분이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더니 그 죽은 교수가 자기 제자래요. 야, 세상 좁죠? 이 사람이 원자력 전문가였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미국에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동경대 자살한 얘기를. 근데 내가 얘기하니까 그게 기억이 났다면서 누구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 총장님 말씀하는 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대요. 자, 이분이 왜 죽었을까요? 진짜 능력이 부족한가요? 그러려면 대학교 안 가는 게 훨씬 낫지, 이 사람들한테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동경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자살이 많을까요?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는 분이 자살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자살할 확률이 많을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자살할 확률이 많을까요? 진짜 대통령 죽었죠,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거기에 찾아오는 허물을 영적인 비밀을 갖고 막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불안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 바로 뒤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불안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질병을 막는 방법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정신이 영적 상태가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무지무지하고 수준 높은 진리를 터득한 겁니다. 아니,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3번 했다면은 교회를 볼 땐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친구냐. 목사님이 금식하고 철회할 때는 피가 막 나요, 몸에서. 손에서 막 피가 나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럼 피가 나고 침이 나면은 그 피와 침을 내가 다 맡았어요. 얼마나 친하면은. 그게 은혜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참 무지하고 미련 맞은 거는 늘 마음속으로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잘못했느냐? 똑같이 해요. 당신네들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강다생에 올라오셔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어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날부터. 해석은 자유예요. 그건 내 머리 내가 엄청나게 고민되더라고. 아, 진짜 큰일 났더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왔는데 우리 그때 교회에 여성교회 회장님이 교회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왜 밤에 청소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지금 웃지만은 복음 모를 땐 똑같이 여기 걸리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가지고 해방됐다는 얘기는요. 낮에 벼락 맞아가지고 낮에 비 안 오는 날 벼락 맞아가지고 내가 맞는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그게. 별로 안 믿어지죠? 전 비행기 타고 진짜 벼락도 맞아봤어요. 근데 그 벼락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제가 명함을 끝내가지고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 붙잡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뭔 얘기할까요? 비행기 떨어지는데 구원의 길 얘기할까요? 창세기 얘기할까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나 슈 예수 신진하사 그랬어요. 소설해봐 그랬거든요. 이마.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는 몇 초예요, 몇 초? 그러면은 믿으면은 예 그랬더니 하이 그러더라고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한국말로 소개해 줄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 안 떨어졌어요, 그날. 진짜 안 떨어졌어야 될 상황이 안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공항에 탁 서는 순간에, 끼리끼리하고 서는 순간에, 앰뷸런스하고 구급차죠. 소방차가 탁 포위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진짜 벼락을 맞으니까 전파가 다 무너지고, 앉아있던 사람, 벨트 한 사람 천장에 붙어버려요. 컵 같은 경우는 천장에 다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 와중에 메모를 해요. 뭐 할까요? 이게 무슨 민족성이에요? 유언을 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뭐 할까요? 대단하죠? 소리만 질러요. 그 와중에 전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옆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 떨어졌어요. 제가 파리우트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잘 물어봤더니 그 상황만 떨어지는 거래요. 날개가 날아갔으니까 떨어지는 거래요. 근데 제가 느낌이 와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비행기에 간신히 서니까 승과 동시에 한 300몇 명의 승객들이 누가 시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체 기립을 하더니 조종사를 향해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을 잘해서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배는 전도자 바울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배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리잖아요. 이제 뭉성이 느리는데 그 유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신기하죠?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신기하죠?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대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건요, 영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2시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사람은 아까 며칠 걸렸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받아요. 앞뒤 다 빼고 지금. 근데 믿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제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그럼 아까 다시 물어볼게요. 안녕이란 말의 의미 가운데에 영적으로 내가 준비된 사람은 손만 잡아도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손 잡을 때 그냥 잡았죠? 진짜 갈급한 사람을 여러분 손을 딱 잡아주면 그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요? 일단은 안 죽어요. 왜? 누가 나를 잡아주고 있는 걸 이 사람이 느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요, 반드시 사람 죽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거의 찾아오진 않아요. 그 전화 내용을 들으면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어디 뭐가 있으니까 너 가져 그래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컴퓨터도 포함돼요. 어디에 키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알 수 있다면은 그분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도 손이니까 손만 딱 잡아주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가슴이 차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자기 가슴에서 손을 딱 올려보세요. 따뜻한가 찬가 보세요 한번. 가슴이 찬 사람 저한테 얘기해요. 알려드릴게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찬 사람 저한테 알려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남을 품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몸이 찬 사람은 암 걸리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온도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20배가 증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육신의 우리 몸의 온도만 올라가도 면역이 상승돼서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온도는 측정하는 기기가 있나요, 없나요? 몸은 온도계를 하면 돼요. 기다 꽂듯 입에 넣으면 되는데 마음의 온도계는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가 알아요? 나 말고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감춰도 자기 얼굴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저기 중동 사람들은 얼굴 다 뒤집어 쓰니까 화장을 못 하잖아요. 그럼 화장을 어떻게 할까요? 참 신기하죠. 여자의 심리가 신기해요. 렌즈를 콘택트 렌즈 껴가지고 그걸 컬러로 바꿔요. 매일마다 색깔을 바꾸더라고. 콘택트 렌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뭐라 쓰고 다니 귀찮게. 나 그냥 화장하면 되지. 절대적으로 감추지 못하는 거는 눈은 감추지 못해요. 옆 사람 한번 눈 쳐다보세요. 한번 다시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물어보시면 눈을 꼭 보세요. 한번. 아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 말씀 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사역자는 남을 녹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은 시간이 많지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 모르면은 똑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팼던지 우리 애가 일본에서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덤벼요. 복음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못 만났을 경우에는 우리 집과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유학생인 신분에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또 보냈어요. 얘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옵니다. 일본에 와서 내일 영국으로 가는 날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들하고 막둥이 4명이 포럼을 했어요. 얘가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큰놈이 데니엘인데, 야 데니엘아, 만약에 우리 집안이 진짜 영적인 비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비밀을 몰랐다면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아빠는 내가 죽였어 그러더라고. 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자식 하도 넘어야지. 그래도 말은 돌려서 해야지. 아빠한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나 그러면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는 지금쯤 정신병원 가 있대요. 왜? 알잖아요 지금 상황을. 나도 할 말 있잖아요. 그러면 너 임마 그랬더니 아빠 나는 감옥에 가 있을 건데 정당방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걸 다 갖췄대 자기는. 아빠한테 맞은 증거를 다 만들어놨대. 기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얘 막둥이 그랬더니 아빠 우리 집에 3명 살기도 어려운데 얘가 왜 나와요? 얘는 나올 놈이 아니고 나왔다는 거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목사님 초창기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애라도 많이 나오라는 때가 있었죠. 기억나죠? 그때에 강사장님 일본 들어오셔서 매주마다 그 얘기 하시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라고.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집에 가서 애를 만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나 아내가 우리 막둥이 이삭이에요. 그걸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것도 10살 차이가 날 뿐이며. 근데 걔가 지금 이제 완전히 국제적인 이제 두 애들이 돼버렸어요. 복음 알고 나서부터니까. 그러면 이게 저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으로 복음 부를 땐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확률 얘기했잖아요. 벌건, 대낮에, 비 안 오는 날 벼락만 오는 확률보다 높다는 것이, 이 복음을 만났다는 거는요, 진짜 자다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잠깐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좀 넘어갈게요.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불안장애를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자살을 하니까 두 번째에 생활 경제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 지금 장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장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맡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잖아요. 공부 조금 덜 잘하죠. 아까 자신 있게 내가 볼 땐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달란트만 딱 발견되면 다음에 일본에 서울에 오면 나한테 와. 내 공부 굉장히 잘하는 거 알려줄게요. 얼마큼 잘하게 알려주느냐? 꼴찌하던 사람 1등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줬어요. 진짜로. 공부 못해도 동경대학교 가는 요령 알려줬어요. 진짜로 제가 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에 나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리고 신기하죠. 시험에 안 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밤새고 시험 볼 땐 또 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날 것만 찍어요. 시간 나오면은
조금 더 찍어요. 할 일 없으면은 더 찍어요, 그냥. 그리고 시간 없으면 별표 3개만 공부해요. 진짜 시간이 남으면은 별표 하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어디서 나요? 별표 3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나오는 거야?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반드시 다 알려줬어요. 칠판 두들기면서 시험 난다고. 근데 그 시간에 공부는 잤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게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래의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고 장래의 미래에 내가 뭐가 될지를 계속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랑 그리느냐? 혼자 못 그리니까 부모님이 그려주는데, 이거 비밀인데 알려줄게요. 엄마가 그려주면은 얘가 신임을 해야 안 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엄마가 그려주면은 애들이 신임을 해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너무 알고 엄마가 지를까 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누구한테 맡기면, 여러분들, 이거 솔직한 얘기 할게요.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지만은 제가 얘기하면 멘토가 돼요. 그죠? 이거 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우리 아들 놓고 내가 교육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의료인들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호흡기도 하는 김신대 장로나, 예를 들었어요. 아니, 그 친구랑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게 되면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요령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니네 집 애들 멘토해주고 너는 우리 집 애들 멘토해주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 지역, 여러분들 매주 서울 오기 어렵잖아요. 그럼 당장 이번 주 광주에 모임을 갔잖아요. 그런 때에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서 그쪽에는 전문성에다가 싹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말을 그때 듣는 거예요. 조금 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은 전문가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제가 세계산업선교회에 사무총장을 하잖아요. 제가 잘한 일 몇 개 있어요. 전문들을 다 모아봐라. 의사는 의사대로 필요하잖아요. 법조는 법조인대로, 맞죠? 교수는 교수대로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지금 몇 개를 만들었느냐? 지금 47개까지 만들었어요. 그 중에 44번째는 뭘까요? 44. 44번째가 뭘까요? 지난번 강의 때 안 나왔어요? 44번째가 뭘까요? 44. 44번째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 예방이 들어갔어요.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이 44번째예요. 우리는 44 아니라 4444 괜찮아요. 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전문인들 모아가지고 뭐 할 거냐? 그 그룹에다가 우리 애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애들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우리 엄마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될 만큼 애들이 더 잘해버려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달란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을 키울 때에 집에서 엄마 아버지 수준 갖고 키우는 것보다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 속에다가 엄마들이 넣어주기만 하면은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어떻게 꼬셔더라도 그건 엄마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의사가 되고 싶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올 추석 때에 우리가 바누아투로 의료 선교 갑니다. 돈은 대충 한 400~500만 원 들어가요. 비행기값 돼야 되니까. 그럼 애가 4명 있는 집은 의사 같이 가면 한 500만, 한 400, 한 2천만 원 들어가요. 한 집에. 근데 의사들이 돈 요새 많이 버는 직업이 하는데 가족이 다 가요. 2천만 들어서. 왜 갈까요? 집에서 아무리 애들한테 얘기도 안 되는데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채고 의료인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사정세정 누구한테 부탁해서 얘를 데리고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바누아투까지 가요. 얘는 아무 관계 없는 애인데 근데 얘 꿈이 뭐냐? 치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얘를 데리고 가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는 팀 가운데는 다 전문들로 가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을 때는 치과 의사 팀에 얘를 집어넣어줘요. 되겠죠? 그러면 열흘이에요, 열흘. 비행기 타고 갈 때부터 끝나고 올 때가 열흘 동안에 얘가 어떤 사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얘는 벌써 의사가 됐어요. 제 스스로가 의사예요. 시간 되면 이빨 뽑기도 줘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 이빨 뽑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큰일 나겠죠? 근데 얘들이 뭐를 잘하냐?
종이 한 장 전달하고 딱 주면은 얘들이 이 종이를 가지고 쫙 해서 전달해, 누구한테. 말 하나 못 하더라도 자기들 할 일 다 해요. 얼마큼 잘하냐? 놓치면 큰일 나니까 딱 손잡고 끌고 가면서 피부과 갔다 와서 보고, 자, 소화기과 갔다 와서 보고, 다 보고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스스로 요구가 뭐냐? 10개는 이후전 암만 못해도 그럼 10마디 하고 갔다 와, 얘랑. 근데 얘가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려요. 아니, 그래서 나온 분들이 바누아투의 국회의장하고 바누아투의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올 여름에 바누아투 대통령 나옵니다. 이번에 바누아투 국회의장하고 바누아투 외교부 장관 차고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지난주죠. 우리 힐링센터 와가지고 다 힐링 체험을 하고 왔어요. 제가 브리핑 다 해줬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니네 나라한테 100년 전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맥켄지 선교.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너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섬이에요, 섬. 80개 섬인데 나라인데 의과 대학이 없는 나라. 그러면 나라에 의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줘가지고 기도해서 니네 나라에 의과 대학 만들고 80개 섬에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눈을 kum박kum박 하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 자기 부인 당뇨병으로 다리 잘라 나왔다가 지난번 봤잖아요. 검사 한 김에 했는데 갑상선암 3기예요. 지금 6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쯤 그냥 뒀으면 죽었어요, 그 사람. 살았잖아요. 이번 치료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들이 준 이 복음을 영원히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후대가 살 수 있도록 나와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세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유 목사님 복음 들으시고 유 목사님이 그 나라의 전도자를 따라서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유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동역자를 모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일 때문에 제가 오늘 서울서 내려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서울서 제가 누구 내일 한 명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한 건가요? 우리가 한 건가요? 기도를 같이 하는 분은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영적이 전달되니까. 여러분들 CCC나 내비게이트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VIP 클럽, 제가 동경대 회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VIP 클럽 전체 회장이 누구냐면은 내비게이터 회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전도는 절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했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는 만나는 모든 자들이 전도되는 것은 혼자 한 게 아닌 것이고 영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살 예방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힘을 모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회의에 나갈 일이 많잖아요. 각 나라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지역마다 모이는 팀들을 봅니다. 근데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 용서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느냐? 우리 교회는 니네 교회는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 교회는 우리 온 거는 얘기 않고 강가만 따지니까 싸우지 맨날. 그리고 그 나라 갔으면은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현지인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간 선교사는 몇 분 되겠어요? 한 나라 말을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기운, 내 기운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애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유학생들 많이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기운, 내 기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진짜 목사님들이 교회 얘기하지 말고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랩런트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모이면 이게 모임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해외 선교지가 모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산업선교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해외 나갈 때마다 어른들은 오지 마세요 하고서 애들만 모아놔요. 그럼 어른들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뭔 얘기나 싶어가지고. 근데 오지 말라는데 뒤에서 와서 다 들어요.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뭔 얘기했느냐?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힘을 모아가지고 어른들 도와주라. 저도 배운 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얘기하면은 어른들이 따라와요. 그게 애들이 모인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모이고 산업인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래서 각 나라 산업인들이 지금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고창 지역에 지금 다들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수능, 대학, 직장, 정신 문제, 친구 문제, 진로 문제, 조금 더 있으면 결혼 문제. 요즘에 결혼 포기하죠, 이제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결혼하려면은 월급 300만 원 받아야 결혼한대요. 200만 원 받아갖고는 애를 못 키운다네, 지금. 그렇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결혼할 나이에 300만 원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미 포기해버렸고. 그럼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애들이. 그러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먼저 딱 제시해버리면은 애들이 여기서 해방 받나요, 안 받나요? 잘 들어보세요. 성공의 확률을 돈만 갖고 따져볼게요. 우리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 내가 취집사 아니까, 최원호 집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미안해요. 동창에 와가지고 돈 내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창에 와가지고. 밥 사는 사람. 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지말만 한 게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꼭 거길로 가가지고 돈은 많이 못 벌고 혼자 사는 일을 해요. 그 직업을 택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굉장히 엉뚱하잖아요. 엉뚱하다가 하나 터져가지고 벤치 끌고 와가지고 그날 밥 사고 가요, 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실제 그래요, 동창회 가면은. 그럼 일부러 어떤 사람 공부 못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내버려 두고 못하는 애들한테 새로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비밀이 들어간 애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성공할 때에 공부하는 요령을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요. 머리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쪽으로 발달이 돼요. 제가 오늘 여기 끝나고 광주에서 산업선교 마치고 내일 시골에 내려가요. 이제 아산에 가요. 거기 동창 우리 친구 12명이 모여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머리가 얼마큼 되냐? 대한민국의 국민교육 헌장이 몇 년도 나왔어요? 1968년 12월 25일 대통령 박정희. 자,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들 이게 주기도문보다 길어요. 그죠? 아마 사도행전 포함할 거 될 거예요. A4용지 한 장이잖아, 이게. 역사와 민족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외웠잖아, 다. 외웠죠? 지금도 외우잖아요. 그날 등사기를 매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다 나눠줬어요. 야, 너희들 이거 외워야 한다 그랬더니, 그날 그거 읽어보더니, 선생님 다 외웠어, 이름이 나왔어요. 걔 이름이 강아무개예요. 걔가 머리가 얼마큼 좋냐? 수학을 풀을 때에 중간 과정이 없이 연필이 코에 딱 가면 답을 써버려요,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걔가 선생님 풀다가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떨어요. 우리 틀렸으니까. 얘는 과정을 다 알아버려요. 그럼 얘가 공부를 하냐? 공부하질 않아요. 농사지내라. 자, 그러면은 지금쯤 얘가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와서 이러지 말아요. 내일 만나야 되니까 걔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농사는 아니에요. 전문직이에요. 직업을 지가 비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안 돼요. 택시 운전하는데 얘가 그 나라시 있죠. 역전함이 나라시. 알죠? 역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해요. 난 이 친구 만날 때마다 딱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얘하고 나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뭐가 달랐죠? 얘는 머리가 좋아요. 뭐가 달랐죠? 전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은 머리 잘한 게 유익해요? 머리 안 좋은 게 유익해요? 어차피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머리 좋아지는 약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비전이 하나 있어요. 상희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실 텐데 그때 너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나님이 너를, 근데 세계적이라는 말을 몰랐는데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를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됐어요.
그럼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학자니까 한자를 가르쳐 버렸네. 한글을 몰라 우리 엄마가. 신기하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났는데 우리 할머니 선앙당 그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걸 비나이다 해드는데 새벽 4시에 물 떠놓고 비르면 얼마나 추워요 그게. 우리 엄마가 기울러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기울러가지고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울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밥 달라고 하더래요.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왜 밥 달라나? 그 의심이 왔대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충청남도 당진군 성산면 606 763번지 유국교회에서 땡그랑 새 종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생각하는 순간에 그 종소리 따라 교회를 갔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게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교회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동네가 박씨만 하는 동네예요. 박씨.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박씨 동네에 아버지는 도구에서 약국을 개업하시고 엄마 혼자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안악녀가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소문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문지방 넘어가니까 그 생각이 나더래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문지방 못 넘어가고 그냥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녁만 되면 새벽만 되면 종소리가 가슴을 덜렁덜렁 하는데 심장이 뻐거질 것 같더래요. 얼마큼 어려웠으면은 낮에 교회 밑에 가가지고 우리 누나 친구 이름이 미수라는 애였어요. 미수 엄마한테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미수 엄마, 나 큰일 났다고. 저 종소리만 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미수 엄마 왈 요번 주에 우리 교회 나랑 같이 가면 낫는데요. 그게 처방전이에요. 의사가 모르는 걸 이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미수 엄마 손 따라가지고 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날이 청동원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수 엄마 땡 잡아찍으라 선물 받고 그 당시에 쌀 받을 때니까 우리 엄마 번전 뽑고. 근데 그때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있었으니까 미수 엄마는 몇 명 전도했을까요? 2명 맞죠? 어떤 사람은 1.5명이라고 하더라고. 1.5명이 아니 2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원래 감리교 출신인데요. 충청도 감리교회가 많잖아요. 서울 구루중앙교회 가면은 감리교회예요. 거기 총 감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철야 예배 이런 시간에 예배를 인도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나 이제 정신의학 특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충 의학적인 얘기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놀라운 것이 그날 그 자리에 미수 오빠가 앉아 있더라고요. 윤수영이. 그 형이나 나나 거기에 앉아 있거나 여기 서 있을 사람들이 못 돼요. 그 동네로 말하면은 용이 나오는 집안들이 아니에요, 동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하고 우리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 동네에서. 대충 눈치챘죠? 그 집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 솔직히 그 집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엄마 전도했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전도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전도가 얼마큼 쉽냐면요. 주일날 가만히 보세요.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문지방 못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 이해되시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근데 혼자 창피해서 못 오는 거예요. 괜히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갔다가 소문나면 괜히 술꾼들이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데 근데 누가 와가지고 손만 잡아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누가 잡아줬다고요? 미수 엄마. 이거 참 세상이 좁죠. 그분하고 우리 집하고 사돈 된 거 있죠 또. 이게 얼마큼 신기한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다는 얘기, 이거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벌써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계획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알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은 애들 모아놓고 혼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무릎 꿇는 척하고서 애들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하실 거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편지를 썼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편지를 써가지고 나에게 부모라는 것은 없었다. 내용인즉 이래서 나는 아빠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에
돈도 없는데 내려가는 헌금 광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사님의 헌금이 더 귀해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 예민한 시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돌렸으니 교사가 그걸 갖고 돌리다가 목사님이 덜을 주시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목사님 안 계시면 내가 설교하고 간증하는데 그걸 받는 순간 내가 뭐가 되겠어요? 교회 다 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내가 집에 가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끌고 갔어요. 그냥 집사람이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가니까 마저 죽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죽이든지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얘가. 이게 영적인 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들 앉혀놓고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이런 얼굴 말고 진지하게 눈물 좀 나오는 척하면서 진지하게 미안하다. 내가 너만 한 나이 때에 진짜 너희 할아버지 죽이려고 했었어. 똑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가 철나도록 맞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열차에 뛰어들 만큼 내가 어려웠단 말이죠. 여기 지리산 가깝나요? 우리 아버지가 지리산 공비톱을 나왔다고 부상을 당하셨어요. 대수술만 12번 했으니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막 히스테리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애를 투드려 팼어요, 자식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죽어야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 상황이 똑같이 아들한테 전달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 너랑 나랑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분명히 네 애가 너를 또 죽이려고 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많이 듣던 얘기 때 써먹는 거 이제는. 그놈이 이번에 장가 갔다고 진짜로. 이제 애가 나오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얘도 이 대물림을 얘가 할 뻔했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딱 빌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랑 나랑 잘못한 게 아니야, 사실은. 진짜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하면서 얘하고 기도한 날이 우리 인생의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에 아니 아직 못 들어서 모르는 애들한테 전달해 주겠다는 건데 그건 해야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살예방 팀들은요, 구성을 하는데 구성의 요인 가운데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자살을 해본 사람이 좋아요. 그럼 리얼하겠죠? 아니, 자살을 해봤으면 할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 얘기는 100번 들어도 리얼해요. 제가 합숙훈련 처음 하는데, 합숙훈련 처음 가는데, 다들 12명이 뽀쭉하게 앉았는데, 돼지 키우는 돼지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돼지 키우는 분이. 근데 그분이 돼지 키우는 얘기 얼마나 잘하는지, 돼지 새끼라는 얘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얘기 들으면 서로 재미가 없는데, 돼지 키우는 얘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주인이 그랬대요. 10마리 나고, 그 다음부터 나는 건 너 가지라 그랬대요. 13마리 났어요, 그때. 한 마리 10만원대인데, 그 30만원 가지고 합숙비 내고 왔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리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를 돼지 키우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수하고 돼지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해요. 나는 그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보따리 싸고 저녁에 왔는데 진짜 전도 많이 했더라고요. 슈퍼 가가지고 아줌마들 모아놓고 했대요. 돼지 키우는 얘기 했대요. 똑같이.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적으로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내가 직접 경험은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가 자살률이 최고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문제, 자기 집안 문제, 궁금했던 문제가 자기한테 와요. 그리고 의사가 되면은 정신과 의사는 맨날 만나는 놈이 정신병자 만나요. 그러면 영적으로 전달 받나요, 안 받나요? 여러분들 상담해보면 알죠? 정신병자 상담할 때에 내가 영빨에 치면은 확 얼굴 굳어버립니다. 경험해봤죠? 이게 굉장히 무섭게 공격을 해요. 근데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치유사역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특히 무당촌 같은데 아무나 들을 거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영이 눌려버려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꼭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세 번째는
진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에 하나님으로 받은 천명이 이거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럼 그분이 여기에 동역이 돼야 돼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와도 좋은데 그분이 오면 재미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진숙 권사님과 저하고 처음 만남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몇 년 전 기억나죠?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임마누엘교회 우리 랩런트인데 미친놈 하나가 뛰어내리는데 밑에 깔려 죽었어, 우리 애가. 기억나죠? 다 들었잖아요. 그 애가 우리 애였잖아요. 근데 그때 산업인대 하려고 제가 이제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진숙 권사님하고 이명숙 전도사님 두 아줌마가 그 부스에 있길래 제가 지나가다가 부스에 서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처음 보는 아줌마 두 분이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저는 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은, 애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장로님 뭐하고 계시냐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이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주섬주섬 얘기하는데 전문적인 건 아닌데 내가 전문적으로 들려요, 그 말이. 여러분, 천명이라는 거는요, 멀리 저쪽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되는 얘기가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 천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그날 저 아줌마 같은 두 분 여기 전도자하고 저와의 만남이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이 태동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한 200명이 기도합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지부가 생겨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목사님들이, 아까 얘기했죠. 다른 거는 다 잘 연합이 안 되는데 애들 살리자는 말은 다 연합이 돼요. 요번에 나온 그 따반, 따뜻하게 반짝이라는 뮤지컬 있잖아요. 그 뮤지컬 내용이 뭐냐면, 올해 좀 바뀌었는데, 한쪽은 공부 잘하는 학교, 한쪽은 공부 못하는 학교. 두 학교의 교장들이 싸움이 났어요. 장학사가 중재가 안 돼요. 그런 중에 한 애가 뛰어내려 죽어요. 그 뮤지컬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니네 학교, 우리 학교 따지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그 만들어진 뮤지컬이 따뜻하게 반짝이는 애예요. 그럼 그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자살 예방 팀들을 쫙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조직이라는 건데, 아까 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기 두려운 거 준비되는 것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은 요 가슴 속에 있는 요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잡아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육신이라는 존재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덩어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육신을 통제하는 건 정신이에요. 그죠? 그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게 신경입니다. 근데 절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빨리 알려줘봐요. 권사님? 권사님,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이 속에? 영혼이 들어갔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요 아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영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요 비밀을 가지고서 팀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까 제가 바누아투 얘기했죠. 바누아투에 누가 왔냐면은 우리 자살예방연맹에 지금 이제 강사단을 리더하는 장희선 집사가 있어요. 그분이 원래 직업이 은행원. 우리 은행, 은행장이 비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발달돼 있죠. 대인관계 잘하죠. 자살예방팀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아파트에 뛰어내리는 거를 자기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수습을 못 해요. 여러분 막상 그렇지 뛰어내리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 장면을 보고 그러면 굉장히 트라우마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못 하는데 기도하고 있던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다 기도가 모아진 거예요. 당장 카톡에 올려오고 우리가 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가진 못하지만은 계속 카톡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수습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경비, 그 지역의 소방서, 그 지역의 경찰,
그 지역을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뭔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다가 잠실에 나왔어요. 잠실 지역에 살게 되는데 그 지역에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함을 들고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그 지역의 소방서, 경찰대 다 찾아가가지고 명함 주면서 지난번에 저기 아파트 죽었지 했더니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말은 듣습니다. 지난번엔 이쪽에 죽었지만 다음에 이쪽에서 또 죽어 이러면 그 말은 들어요, 이제는. 근데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리 와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일이 아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걸 못해요. 결국은 술 먹고 푸다가 예를 들어서 그 경비소장은 직장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는 걸 직접 목격하면요, 그 직업 못해요. 소방직들이 트라우마가 그렇게 많아요. 소방직이 얼마큼 어려웠냐면은 사람이 지하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면 같이 죽어요. 그러면 빼려고 보니까 다리 한쪽이 안 나오네. 그러면 이 사람 포기하고 나올까요? 다리 자르고 끌고 나올까요? 그거를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소방직들이 트라우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죽은 시체 않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명함 딱 주면서 여러분들 타이틀에다가요, 자살예방 한국연맹 목사님 아까 지부장 이쪽에서 멋있게 만들어서 그냥 각자 짜가지고 우리끼리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부장 목사님 혼자 하시기 뭐냐면 부지부장 말 되잖아요. 또 만들어요. 총무 아니면 운영위원장 만들어가지고 자살예방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거기 첫 페이지에 제가 떠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별거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프로필이 돼요. 동경대기부 쭉 나와요. 그럼 가셔가지고 하나 복사해서 우리 자살예방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교장님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같이 할 때는 이런 분들이 후원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다 보고 느끼고 있는데 방법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장이 정년퇴직 6개월 남았는데 애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봐요. 자기가 퇴직을 잘해 연금을 받는데 학교에서 애가 죽어버리면 불명예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최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자살하잖아요. 이러면 학교만 가면은 거기 난간 매달리는 데 있죠? 거기서 매달리고 안 내려와요. 바둥바둥하고서. 교장이 학교 가면은 교사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그놈 쫓아다니는 거 매달릴까봐. 여러분 심정 이해가 되죠? 6개월만 넘어가면 좋은데 이놈이 죽을까봐. 그런데 우리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드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학교에 알게 모르게 다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지역 소방서, 경찰서, 학교. 여러분들 경찰서나 소방서나 학교 반드시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학부모회가 있고 녹색 어머니가 있고 다 있어요. 지금 학교 들어가면은 당장 CCTV 보고 경비원이 뛰어와요. 보안관이 뛰어와가지고 아줌마 어디 가요? 그런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분적으로 학교 운영위원장 신분을 가면은 내가 몇 시에 간다 그러면 보안관들은 경비가 딱 와서 마중 나옵니다. 왜?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운영위원장의 권한이 어디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3군데를 하고 있어요. 딱 제가 앉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여기 딱 앉습니다. 교장은 눈치를 살살 봐요. 이번 달에 사인 받을 게 많아요, 나한테. 그럼 미리 전화가 와요. 오늘 운영회 때에 중요한 안건 요거 이거 올라가니까 저기 운영위원장님 잘 좀 부탁해요. 그러면 내가 뭔지 알아들어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알았으니까요. 상담실 지난번 만들어놓은 거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거 꼭 만들게요. 내 목적은 뭐만 있으면 돼요? 상담실만 있으면 돼요. 이분은 지금 사인 받는 게 목적인데 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보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하고서 이리 와봐 해가지고 상담실 만들어 놓고 다음 달부터는 문제 애들만 다 모아놓으세요. 여기다가. 서울에는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하는 똑똑한 놈들이에요. 그거 진짜 이런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걔들은 일반인들이 통제가 안 돼요. 저는 통제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뭐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다. 천체 물리학자, 똑똑한 애들. 걔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면 교장이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아까 매달리는 놈. 걔가 와요, 이제는. 그럼 난 걔한테 그래요. 야, 너 팔굽혀 몇 번 하면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운동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얘가 운동을 바꾸면서 안 매달리게 해버려요. 이 교장이 볼 때 신기하고 놀랐거든요. 자기는 이랬는데 저 한 번 만나는 순간부터 거기 안 매달려요, 이제는요. 얘가 왜 거기 매달렸나요? 엄마들, 왜 거기 매달렸을까요? 그럼 아버지들, 왜 매달렸을까요, 거기에? 관심이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랬어요. 너 한 번만 더 매달리면 내가 손 탁 밀어버릴 거야, 이제. 얘는 떨어질 마음이 전혀 없는 놈인데 나를 알아버렸어요. 너 한 번 매달리면 손 띠뿌릴 했더니, 아유, 안 온대, 이제. 예, 저는 죽기 싫거든, 저도 이제. 그러면 교장이 이걸 몰랐잖아요, 이분은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분은. 우리는 영적 전달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혼자 못하는 이유가 전국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에서 자살예방 한국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어렵지만은 이만한 책을 거의 반이 더 나갔어요, 지금. 제가 챕터별로 계속 강의를 합니다. 지금 부여팀들은 매달 올라와요. 차를 타고 같이 올라와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 올라와가지고 팀워크를 만들어요. 분산팀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고창팀들은 팀워크를 만들어셔가지고 올라오시기가 어려우면은 대표를 한 명은 보내줘야 돼요. 그 이번에 교육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사단이 한 10명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역 강사단을 한 10명을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서 강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강의하면 어려운데 애들 설문지 주면 돼요, 그냥. 그걸 할 수 있죠. 애들 그림 그리라면 돼요. 그건 누군 못해요. 그리고 PPT는 우리 진숙 권사님하고 아까 장혜선 집사가 다 만들어 놨어요. 맞춤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만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건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야 돼요. 샘플만 드리면은. 오늘 제가 한 강의를 갔다가 이 강의안을 여러 번 드려도 이거 설명 어렵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렵잖아요, 일단은. 그죠? 자, 읽어볼게요, 진짜로. 사이코, 뉴로, 엔도크라인, 이뮤노 모듈레이션. 이게 신경내분비 면역계가 정신계를 중심으로 돈다는 사이클링이에요. 이게 영어 사전에 나온 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보여주는 것이 조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의사들 모아놓고 겁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조절하는 거는 신경계를 지배하는 건 정신계라는 얘기 하려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상호 서큘레이션 한다. 근데 진짜로 정신계를 지배하는 게 뭘까요? 그게 영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정신이 강해지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강했는데. 그 약이 옛날에 나온 약이 구약이에요. 이제 알겠죠? 최근에 나온 약이 신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을 묶은 약이 나왔어요. 그게 뭔 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요 아래가 싹 돌아가면서 요것이 모듈레이션, 서큘레이션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영육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신병의 치료가 돼야 한대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돌아와야 안 와요. 한꺼번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듣지만은 알아듣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하자고 모여진 것이 바로 우리 생명존중 팀입니다. 요 내용을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육신 눈에 보이잖아요. 소망, 정신, 사이코 안 보이죠? 그 지배하는 것이 영인데 실제 지금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것은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소사이티예요. 그러면 실제 우에서 지배하는 것은 정신 구조를 가진 분들이 팀이 되는데 이걸 지배하는 것이 영적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하는 겁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질문입니다.
33분마다 1명, 44명 하루에 1년에 15,000명. 그러면은 영적인 건강으로 본다면은 OECD 국가에서는 12년째 1등 국가예요. 자, 5명 가운데 3명인데 이게 뭔 얘기냐?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우리 애가 포함되는 얘기예요. 너 진짜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극복하고 빠져나갈래? 아니면 죽을래? 했더니 5명 가운데 3명이 죽는다고 나왔어요. 왜? 어렵게 살고 싶지가 않대 애들이요. 여러분 뉴스 봤죠? 나한테 10억이 생기면은 1년 동안 감옥 가는 걸 오케이 한다는 애들이 얼마가 나요? 50%가 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애들이요. 애들이 감옥이 뭔지 몰라요. 그냥 1년 동안 살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일이 상태로 볼 때는 얼마큼 무섭게 우리 집안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답 드렸죠. 이게 뭐예요? 자살 통계예요. 그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애들이 자살인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자살을 누가 시켰다고 했죠? 엄마가 시켰나요? 엄마가 닭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엄마를 속고 걔도 속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살을 놓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잘 보세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틀리죠?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은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들은 고독사요, 중년들은 경제사요, 청소년들은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창 지역에 우리가 이 지역은 등대예요. 창대잖아요, 창대. 제가 검색창 쳐봤더니요, 창대교회가 최고 많더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쫙 나와요. 뒤져보니까 고창이 나오길래 이견인 줄 알고 왔어요. 창대가 바로 등대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의 빛을 딱 반짝반짝 발하고 있으면은 영적인 자석이기 때문에 영적인 끌림으로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럼 어떻게 몰려오느냐, 어떻게 리드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나누고 말씀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 지도한다 보면은 자기 혼자 포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들과 같이 지도 목사님 모시고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자살의 이유가 아니에요. 돈이 없다. 아니, 돈 없다고 죽으면 다 죽여야 되게요.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울산 임마늘교회에 성은이라고, 성은이. 걔 뇌종양이에요. 걔가 간호사가 꿈인데 네가 뇌종양이 암이 점점 커가요. 내가 딱 만나서 그랬어요. 너 몸 아프지? 그러면 네가 간호사 돼가지고 진짜 간호사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얘가 살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지금 얼마큼 살아나냐? 꼿꼿하게 살아나요. 부산 가가지고 호흡 기도해요. 소문이 나는데 지독하대, 애가, 조그만 애가. 숨을 안 쉬고 산대, 얘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얘가 강한 거예요. 왜? 할 일이 생겼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공부 못하다고 죽으면 다 죽여야 되게, 애들은. 1등 남고 다 죽여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이걸 비밀로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이게 바로 마포대교인데, 뛰어내리기 전에 이 SO에 대한 링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이 지역의 소문이 반드시 납니다. 그러면은 어렵거나 죽고 싶을 때에,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아니면 닭 죽였을 때에 고민될 때 있잖아요. 엄마한테 맞아주는 것보다는 교회에다가 상담하면 좋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을 다 사탄이 잘라먹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라는 것이 어른, 애, 전화기 포함해서 할 게 없이 생각을 다 뺏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애들 상담해봐요. 딱 3마디밖에 안 해요. 몰라요? 딱 그래 뭐 물어보면은 싫어요. 그리고 3번째 뭐라 그래요? 됐대요, 그냥. 그러면 상담이 안 돼, 애들이. 뭐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생각이 전부 다 뺏겨버린 거지. 그걸 누가 잡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뭐냐면은 생각 속에서, 요 생각 가운데에서 요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세요. 불만과 불평을
그 모든 걸 전부 다 바꿔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되느냐? 돼야 안 돼요. 아니, 진짜로 돼야 안 돼요. 전 된다고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 되셨어요,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아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장로 딸라면 얼마면 되냐고 하더라고, 이제는. 장로 딸라면. 왜? 장로 되고 싶은가 봐, 이제. 그리고 교회 가서 장로석에 앉았는데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본인만 장로 아닌데 앉으니까 미안한 모양이에요. 권사니까. 나보고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만 따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뭘 딸라 그래요? 했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 앉을 때 미안하대요. 우리 아버지가 바뀐 거 보면은 다 바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보세요. 염려, 근심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내 눈에 볼 때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고수가 볼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애들이 그거 걸린 거예요.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볼 때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깝잖아요, 지금. 보세요. 인간 관계성에서 애들하고 가장 큰 자존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나를 보면 복을 주는데 우리 때문에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때문에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인정하죠? 인정하죠? 전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인데. 돈 벌 쓰는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두 애를 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막둥이 때 미국인 학교 다녔어요. 두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거의 1억이 들어가요. 이거 진짜 애들 키우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외국에서 키우려면은.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수업료 낼 때쯤 되면 돈이 가요. 근데 어떻게 갔는지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걸 많이 해봤죠? 쓰다 보면 안 맞는데 다 됐죠? 그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애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나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수업료 간다. 수업료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손규비다. 그러면은 이 돈을 네가 알아서 잘 써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쓸까요? 기도할까 안 할까요? 지가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오는 거 지가 알아요. 그럼 저도 기도해야지 이제는. 그럼 우리 애들한테 이걸 심어놓는 거예요. 그 심어놓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가는 것이 가족 간의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가족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 가정은 없어요. 말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가정이 없는 틈을 지금 사탄이 다 갈라놔가지고 엄마 아빠 자녀 다 각개전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혼란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져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딱 1분 남았어요. 제가 9시까지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럼 내 영혼선 나올 때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오늘 복권 맞았다고 기쁜 거는 육신적인 쾌락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맛을 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도 알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가 회복되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우리는 묶어가지고 웰빙이라 하는데 이 웰빙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안녕이라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이 인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겠죠? 9시가 딱 됐어요. 강의를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손을 딱 잡으시고 제 강의 다 들으신 느낌을 가지고 늦게 오신 분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느낌을 가지고서 뒤에 계신 분도 손을 다 잡으세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누구 한 명은 손을 잡아요. 전달돼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보세요. 이제 안녕하십니까를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많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귀한 천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 천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고창 지역의 하나님의 귀한 권속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내가 되고 현장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와 귀한 주의 종들, 특별히 이 지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